지금 계속해서 요한이 본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본 요한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을 관찰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본 그림은 총 5개인데요. 첫째로 예루살렘 성 전체를 측량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성벽입니다. 세 번째로 그 성벽 밑에 있는 기초석들을 봅니다. 그리고 문을 봅니다. 그리고 길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요한이 봤던 예루살렘 성과 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길이가 얼마인지, 넓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데 그렇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요한은 금으로 만든 갈대 자를 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 자는 헬라어로 카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이 익숙한 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캔온이라는 것은 표준을 말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요한이 봤던 이 성경을 측량하는데 바로 캔온을 사용합니다. 갈대자를 가지고 건물을 측량했다는 것은 설계자가 그리고 건축업자가 설계 도면대로 건물을 지었는지를 감리하는 것이고 감독하는 겁니다. 교회가 견고히 서느냐, 교회가 금이 가느냐, 교회가 건강하냐, 교회가 무너지느냐, 그 표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표준을 들고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분별하는 싸움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혹독한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중에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저주를 받는다. 3번씩 반복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3번씩 반복한다는 말은 더 이상 너희들은 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도 동일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짜가 들어왔는데 그 가짜를 진짜라고 믿지 말아라. 그 가짜들은 그리스도가 사람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부정하는 자들은 가짜들이다. 그들은 가짜라는 단어를 뛰어넘어 굉장히 혹독한 무서운 말을 하는데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달지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예수가 사람이 되었다. 교리로 다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했나?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예수가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하고 관계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지무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증명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 캐논, 하나님이 사람 되심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 160년경에 세상을 떠난 마르시온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자기가 자칭 바울의 직속 제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요, 전쟁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저주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었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구약을 성경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신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신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신약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사용했던 당시의 교회의 성례전을 바꿨습니다. 포도주 대신 물을 사용했습니다. 물을 사용한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피가 어떻게 예수의 몸에 흐를 수 있나? 그 더러운 피를 어떻게 우리가 마실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저주의 피가 흐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면을 쓰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인카네이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부정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이건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생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육신은 무지무지 중요한 육신이다. 내 몸뚱아리가 무지무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하여 내 몸도 소중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내 몸도 이웃을 위하여, 공공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 대신 하나님의 교리를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몸 하나를 무지무지 소중히 여기며 이 몸 하나를 벌벌벌벌 떠며 이 몸 하나 지탱하기 위하여 보약을 먹으며 이 몸 하나 지탱하기 위하여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내 몸이 공공성을 위하여 거룩한 산재물로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몸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인카네이션의 신학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되심의 이 교리가 그냥 교리를 쓸 뿐 우리 가운데 거의 없죠. 내 몸 하나 벌벌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몸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내 몸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며 이 캐논을 들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 캐논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캐논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캐논은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절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이것이 약합니다. 이 모습은 한국교회 너무나 약한 상태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생활에 이 캐논이 각자에게 또 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캐논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적용하고 사고 있는지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것에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첫째, 부인이 남편보다 소득이 많으면 이혼율이 높아진다. 둘째, 책을 읽지 않더라도 주변에 책을 많이 놓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셋째, 가게에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사람에게 할인해 주는 것보다 비닐봉지에 돈을 물리는 것이 환경정책에 도움이 된다. 넷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부자이면 무죄받을 확률이 더 늘어난다. 다섯 번째, 담배세가 올라가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건강이 더 개선된다. 여러분의 답을 구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들은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라 나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한다 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 책 제목처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데이터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감으로 결론을 내리는 소위 확증 편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의 시대. 교회 와서도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캐논이 없으니까요.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몸을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낯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교회 설교자가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준이 뭘까? 이것 또한 간단합니다. 그 설교자가 하나님 편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그 사람이 생김새가 어떠느냐, 그 사람의 설교가 내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것은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설교를 하느냐가 기준입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느냐, 교회 구성원들의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냐, 교회 구성원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교회 구성원들의 학벌이 무엇이냐, 그건 갈대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갈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할 캐논은 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내 몸을 이웃에게 그 사랑으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캐논입니다. 이 캐논이 없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요, 그들은 가짜요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성 전체를 측량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습니다.
낯선 단어를 만납니다. 스타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스타디온은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하는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말합니다. 그 스타디움이 이 스타디온에서 나왔습니다. 스타디온은 길이를 재는 단위지만 스타디움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죠. 고대 시대 이 1스타디온은 현재 단위로 계산해 보면 158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12,000 스타디온을 지금의 단위로 환산시켜 보면 약 2,200km가 되는 거대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큽니다. 종말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형교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이 16절을 근거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커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이 12,000 스타디온은 지금의 단위로 환산시켜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절대값 그대로 인정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12,000이란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 곱하기 1000은 12 곱하기 10의 3승을 말합니다. 12 곱하기 10의 3승은 3 곱하기 4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3은 완벽입니다. 퍼펙트입니다. 4는 동서남북입니다. 10은 온전입니다. 풀입니다. 그 풀의 3입니다. 풀의 완벽입니다. 풀어보십시오. 동서남북에 가득 찬 성도가, 퍼펙트한 성도가 충만, 이게 종말의 교회입니다. 사라는 동서남북의 편만함, 그 편만함 속에 완벽함, 그 완벽함 속에 충만함, 그 충만함의 완벽, 이게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그림은 엘리야가 봤던 그림과 동일합니다. 아합에게 쫓김을 받아 주랭랑을 쳤던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딴지를 겁니다.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밖에 남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아직도 남은 7,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7,000명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7은 소망입니다. 거기에 1000입니다. 10의 3승입니다. 소망이 풀입니다. 소망이 풀의 퍼펙트입니다. 너가 절망 가운데 이제 나밖에 없다라고 하소연하는 것 같은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땅에 아직도 소망이 풀로 충만히, 그리고 완전한 소망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남겨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엘리사 쪽으로 인도합니다. 엘리사는 당시에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이건 대단히 이상합니다. 당시 엘리야는 신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의 교장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운영하는 신학교, 그 신학생들을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 산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잡습니다. 동서남북의 완벽한 충만한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사람도 하늘의 신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겠지? 아닙니다. 템플이 아니라 캐슬입니다. 영어 버전에는 이 캐슬을 시티로 표현했습니다.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캐슬이 등장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4장입니다.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가인, 그 가인은 에덴 동편 노땅에 캐슬을 짓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이것 또한 영어 버전에 시트로 표현합니다. 에덴 동편에 시트를 건설한 가인은 죽으면서 그 시트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시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 에녹은 자기의 아들입니다. 이 가인이 자기 아들 에녹에게 이 성을 물려주며 이 도시를 물려주며 에녹성이라고 명하고 죽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 에녹 도시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는 어떻게 이루어진 부일까? 라멕에게서 그것이 증명됩니다. 라멕은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도시입니다. 도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도시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고, 도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도시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클라이막스, 바로 그것은 바벨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런데 종말에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바벨의 도시를, 에녹의 도시를,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도시를 하나님의 신부로 바꿉니다.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론 시티를, 에녹 시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서움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이요, 여전히 기대요, 여전히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연일 사람이 죽어가고 연일 사고가 터집니다. 그 이후 우리 모두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서울로 왔던 게죠. 과거에는 자식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갔다면 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가야 하는, 그렇게 미세먼지가 여기에 창궐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려 원하시나? 심판으로 무너뜨리나? 주님의 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 바꾸겠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바꾸겠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탐욕의 도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거룩한 하늘의 신부가 된 우리는 이 탐욕의 도시를 거룩한 신부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데부터 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천천히 해봅시다. 공공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길을 가면서 침을 뱉지 맙시다. 담배 꽁초를 버리지 맙시다.
새치기를 하지 맙시다. 급하다고 끼어들게 하지 맙시다. 특별히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사람들은 새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끼어들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오늘부로 여러분 자동차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떼시기 바랍니다. 밥 먹듯이 끼어들기를 하시는 여러분, 이 탐욕에 가득 찬 서울 시내를 더욱더 탐욕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입법을 위반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 이 탐욕이 가득 찬 도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 신부로서 이 땅을 그렇게 바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안 요한입니다. 성벽을 봤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촉이니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두 문은 12진주문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성벽의 기초는 12개 서로 다른 보석입니다. 그러나 21절의 12문은 진주 하나로 통일합니다.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지난주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12문은 문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교회의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리더인 바닥, 그들은 서로 다른 보석입니다. 곧 각각의 은사를 가진 자들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내어놓고 그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바닥에 깔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라고 기꺼이 그 은사를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미국의 LA에 있는 헐리우드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스타가 세상을 떠나면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바닥으로 내려와 핸드 페인팅을 만들어 놓고 그 핸드 페인팅된 스타의 이름을 바닥에 깔죠. 그 바닥에 깔린 스타들의 이름을 우리들은 밟고 지나갑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멋졌던 헐리우드의 기라상 같은 배우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들이 군림하고 죽어서도 스타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타도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기라상 같은 유명 배우도 땅에 떨어져 사람에게 짓밟힌다. 다양한 은사를 내어놓고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고린도전서 13장을 방불케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닥입니다. 서로 다른 보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눈에 어떤 권사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낀 것이 반짝반짝 눈에 보이면 우리 교회는 가짜입니다. 누군가 명품백을 들고 그 명품백을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 뻐기면 우리 교회는 가짜입니다. 그 명품백은 바닥에 깔려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학벌을 자랑하고 누군가가 사회적 위치를 자랑하고 누군가가 사는 곳을 자랑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강남 바닥에 깔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벌 바닥에 깔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 바닥에 깔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학벌 자랑하지 마십시오. 강남 산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이아몬드 자랑하지 마십시오. 명품백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닥입니다. 바닥에 깔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딱 하나를 봐야 됩니다. 바로 진주입니다. 문에 붙어있는 진주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십니다. 어떤 문지기도 내가 명품백을 입고 문지기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진주로 문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도 진주의 문을, 남쪽에 있는 사람도 진주의 문을, 모든 12개의 문이 서로 다른 보석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바로 진주로 통일했습니다. 어떤 곳을 가든지 우리는 목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현장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기도합니다. 바닥이 되어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금식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철야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는 봉사하고 나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인내하는 성품이요, 자랑하지 않는 성품이요, 시기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나의 옳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며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실력 없는 자들이 진주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먼저 믿은 보석 같은 자들이 밟혀 나를 밟고 진주로 서 있는 그 12문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저의 목사됨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뭘까? 목사는 소모품입니다. 목사는 소모품입니다. 쓰다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유효기한이 끝나면 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내가 누구를 키웠다, 내가 누구를 제자 삼았다? 아닙니다. 이렇게 별 볼 없는 인격을 가진 나가, 이렇게 별 볼 없는 실력을 가진 내가 사람을 키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력 없는 제가, 이렇게 인격 파탄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받은 것이 감격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왜 권사 되셨습니까? 여러분, 왜 장로 되셨습니까? 유효기한이 끝나면 던져질 소모품이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 같은 인격 파탄자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나같이 찌졸한 인간이 권사가 됐습니다. 나같이 내 몸 하나 벌벌 떠는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 몸 하나 던져본 적이 없는 자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몸을 죄를 위해서 내던진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삶은 곧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아닙니다. 좀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잘해줄 걸. 이게 바로 종말에 동서남북에 퍼져 있는 퍼펙트한 그리고 가득 찬 12,000명의 하늘의 백성의 풀 안으로 들어오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산골에서 농사를 지었던 엘리사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에 하늘의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동서남북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농사꾼도 엘리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힘없는 자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PhD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강남에 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땅에 월세를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하며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늘의 백성을 찾겠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교회다움이 온 서울 장안에, 온 우주에 있는 도시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할 수 없는 마음이